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 이제 53회차 이제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여기 이제 사도의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도라는 건 어포슬, 영어로 어포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송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이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제자들을 첫 번째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심. 콜링이라고 그러죠. 소명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려면요,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요, 한면에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택해서 오신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가르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 예정. 하나님의 예정. 미리 선택하심이잖아요. 창세전에. 그것도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인간의 어떤 힘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의 은혜고 주권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서 권능을 주심이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심.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도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심. 이 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이야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또 이제 겨울이 다 됐잖아요. 이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뜻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없으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스페셜이라고 KBS에서 하는 그 텔레비 왔는데 그 암 환자인데 젊은 나이의 여자가. 근데 나중에 죽더라고. 참 너무 슬프더라고. 어린아이를 낳고 이제 죽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 아주 젊은 여자인데 암이 걸려서. 마음속에 참 거기에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의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어야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어야 인생의 의미가 있죠. 그것이 없으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실 세 단어가 뭐냐면 부르심 받았다는 거. 부르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부르심 받으셔서 오신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심.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신다는 거야? 권능을 주신다는 거야. 권능이 없이 보내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뭘 주시는 거야? 권능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말씀 듣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권능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고. 이 권능이 있어야만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권능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첫 번째 권능에 대해서 말한다면 권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 이제 8절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잘 문둥이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되 마지막 이제 8절에 가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여전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나가서 뭘 사역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받아서 세상에 가서 뭘 사역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왕국을 깨트리는 거야. 이 사탄의 왕국을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일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책망하신다고 그러죠. 책망.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 심판은 결국 세상 임금의 대함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오늘날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 임금인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지만 누구의 왕국이 있어? 사단의 왕국. 이 두 가지 왕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단의 왕국이 깨트림 당하는 것만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어떤 단체든 어떤 종교든 말이에요. 다 영성이라는 걸 추구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영성이 왜 뛰어난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영성이 왜 뛰어난 걸 알아야 돼요. 기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네? 불교라면 불교, 신비주의면 신비주의. 네?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왜 기독교 영성이 뛰어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자, 그런데요, 기묘한 건 뭐냐면은 기독교 영성이 뛰어나지만 기독교 영성에는요, 일종의 그림자적 요소가 있다는 거야. 어둠이 들여줄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요, 영성이라는 자체가 이게 영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영성은 어떻게 해야 돼? 실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영성이 실체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역사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이 실체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 영성이 실체적이라는 거는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영성이 실체적이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뭐냐면요, 실체적이라면, 첫째는 뭐냐면은, 사탄 파괴의 역사가 있어야 돼. 이게 실체적이야. 왜냐면 사단 파괴가 없는 영성은요, 어떤 영성이 되기 쉽냐면, 다만 지식적인 영성이 되게. 지식적인 영성. 그리고 이상적인 영성. 이상. 그리고 소망의 영성. 그리고 관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중요한 건데, 이 플라톤 철학자가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데아라는 세계를 연 것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이 플라톤의 어떤 기여도예요. 근데 보이는 세계보다는 감각의 세계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적이라는 거야. 이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 이상적인 사랑이 있어. 이상적인 사랑. 네? 최고적 사랑을 여러분 형상화할 수 있다고. 관념화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관념화할 수 있는 거야. 완전한 세계로서. 그리고 그걸 지향해 나가는 거야. 그 한면에 영성에서의 세계가 관념화된다는 건 한면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거기에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관념화만 되면 안 돼요. 관념화돼서 이상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소망화만 일어나면 안 돼. 그 영성이 실체적으로 나에게 뭐가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단체가 뭐냐면은 그것이 실체화가 안 되고 지식화에 머물러요. 그냥 안다는 거야, 그냥. 알고만 있어. 근데 계속 아는 걸 되풀이해. 실체는 일어나지 않아. 이것이 영성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길만큼요, 사단의 속임의 역사가 깊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속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아, 소금. 자신을 점검해야 돼.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나가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있는 거야, 없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진실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성이 진실하지 않으면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데, 여러분. 인생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실체적으로 변화되었어? 내가 실체적으로 새 창조가 되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되지 않은 거는 벌써 사단의 역사가 이미 들어간 거야,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 제가 이제 베드로 이제 나오잖아요. 베드로 이제 첫째는 이제 베드로가 나와요. 12사도에서. 이제 베드로를 하나 예를 든다면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는 굉장히 실체적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이 실체적 훈련이 필요해요. 이 성경에 보면요, 먼저 여기 지금 이제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 이전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은 이후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실 때 무조건 택하셔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고. 다시 말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되는 하나의 기간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맞바로 불러서 쓸 수가 없어. 그죠? 4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또 40년 광야, 80년의 세월을 쓴 거야, 모세를. 그리고 120살 때까지 살았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40년을 사역한 거라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다루심 받은 거야. 80년이야, 80년. 사람이 예비되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못 써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젊었을 때는 빨리 어떻게 좀 하고 싶었는데 전혀 주님이 전혀 나를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계속 그냥 일만 시키시고 공부만 하게 하시고. 에?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저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면 이렇게 오래 단련시키시는가. 그래서 내심으로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가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이 깊어야만 깊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급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사역의 질이 틀려. 내용이 틀려. 깊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신 만큼 그 사람의 사역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뭐랄까 냉정하신 분 같아요.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어떻게 하나님 다루셨어요? 저는 참 이 종교, 어떤 종교에도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이 과연 누가 했을까? 어떤 종교에 자기 제자 보러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오늘요, 여러분, 사역자가 되려면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기가 사탄화된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화된 존재구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깊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자기가 제 말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탄적 존재였구나를 인식한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긍휼이에요, 여러분. 근데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첫 번째라는 단어가 남아요. 나중에 이제 첫 번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베드로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베드로를 사도로 불러주신 거야. 성경에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은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사탄화를 보고 그 사탄화를 처리해 나갈 때 여기에 뭐예요? 성령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새 창조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새 창조라는 건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새 창조라는 건 뭐냐면 옛 창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새 창조가 되려면요, 옛 창조에 서서 벗어나야 되거든. 그럼 나의 옛 창조가 뭔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옛 창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탄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미래 펜타신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기독교를 거의 세운 사람은 누구는 칼빈입니다. 칼빈의 중요한 말씀 중에 이게 뭐냐면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다, 타락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 미래 펜타신학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인간은 전적 부패를 넘어서 어떤 존재라는가, 사탄화된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탄화된 존재였어를 여러분이 실체적으로 느끼셔야 돼. 간파하셔야 돼. 간파할 수 있어야 돼. 사단의 처리의 역사는요, 사단이 간파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간파되지 않으면 처리고 그 다음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의 실체는
여러분 속의 역사는 사단을 인식하고 간파하고 파괴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그 영적 실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몸의 다스림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의 몸이 다스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제 좀 더 파생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영성의 실체는 죄에 대한 처리라고,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의 처리는 주로 뭐와 관련이 있냐면 나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련이 있다. 이게 실체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몸이 뭘 해야 돼? 주를 위해야 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 그리고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냐면요.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하고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면 부활의 몸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제가 지난주에 제가 사실 독감이 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와 몸이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다 나니까 너무 살 것 같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너무 행복해.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몸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몸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완전 통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제,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self controlled. 예?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 단계에 이르러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야. 예? 예. 그래서 몸에 다스리지 않는 영성은 몸이 안 다스리고 뭐 어디만 있냐? 관념적 신앙. 지식에만 있어. 관념에만 있고. 오늘 철학에 플라톤 철학이 철학의 토대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철학의 어떠한 흐름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철학은 어디를 주목하냐면 이성이라는 걸 주목해. 이성. 그래서 이성으로서 뭐야? 우리의 뭐 육체를 통제하는 개념. 이게 철학의 관점이라고. 이성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성적 관점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실체는 어디 있냐면요. 몸의 다스림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너의 몸을 드리라는 말이 나온다고. 너의 마음을 드리라가 아니고 너의 몸을 드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몸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일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 일하는 걸. 몸 움직이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예? 열심히 일하시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가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몸이 다스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몸을 다스리는 영역이 뭔가를 좀 보여주셨어요. 부활 능력이 뭔지 보여주셨다고 저한테. 그 영역을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완전 자유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성이라는 건 자신의 몸이 자신에게서 통제받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자유라는 거는 구속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기야 역설이야. 자유라는 건 내가 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게 자유야, 여러분. 구속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우리 인간은 뭐냐면 자신의 몸에 자기가 종노릇한다고. 죄에게 종노릇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몸에 종노릇하는 거야 또. 몸이 시키는 대로 해. 게을러가지고. 그럼 자유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요. 몸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야.
몸을 게으르면 그 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세습도 교회에서 얘기하고, 세습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예? 다 인간은 본성상 뭘 원해? 편하게 먹고 살기를 원하는 거야. 편하게 먹고 살고, 존경받기 원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갔어요?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간 게 아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 관을 짜셨잖아. 노동을 하셨잖아. 그죠? 제가 과거에 근 30년 동안 계속 노동만 했어요, 제가. 예? 노동으로 살았어요,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밤을 잘지를 못하고 밤새워 일하면서 젊은 날 좀 노동을 알아야 인간이 철이 들고, 예? 노동을 알아야 인간이 뭐야? 정말 고마운 걸, 타인에 대한 배려, 사랑, 인내, 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노동하지 않는 사역자는요, 반드시 어떻게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게 돼 있어. 그죠? 에? 그게 착취라는 거야. 그게 탐욕이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기생충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야. 다른 게 외식이 아니야. 그렇게 살려고 해요, 어떤 사역자들은. 편하게 먹고 살려고. 후손까지, 자기 후손까지 또 예비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나가면요, 영적인 다침이 일어나요.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영적 세계는 굉장히 진실해야 돼. 거짓 되면 안 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게 사역자의 길이야,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영이 있어야 말씀 속에서 진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 그냥, 노후 대책 이래가지고 편하게 먹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원래. 기본 정신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속에서.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또 열심히 현실 적응해서 돈 벌고 살고 이렇게 해야지. 기본 정신이 중요한 거야. 그 기본 정신이 죽으면요, 계시가 닫혀요. 계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할 뿐이야. 자, 그래서 오늘 귀신을 쫓아낸 몸에 다스리는 데까지 나가야 영적 실체가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2절 가겠습니다. 예.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first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요, 12사도 말 가룟 유다가 맨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심 받을 때 첫째가 있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룟 유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야. 첫째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떤 모임, 성도들의 모임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첫째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어서리티, 권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서요, 사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 이제 대표권이라고 해요. 대표권이.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취해요.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가 고정된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신약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시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개종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교회 안에 소개한 거야. 거기에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바나바를 얘기해. 그리고 바울. 근데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 이게 바뀌어. 왔다 갔다 하다 바뀌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나온 사람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서상.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될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다 순종이라는 게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 위대성은 순종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그 다음엔 또 뭐냐면은 그러나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항상 다윗이야. 자기는 항상 바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자기는 항상 다윗이야. 다윗과 사울과 다윗 비유 아시잖아요. 구약에. 예? 자기는 항상 의로워. 그리고 항상 자기는 바울이야. 근데 사실은요. 바울의 영은 뭐냐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야. 사역자가 깨어있으려면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깨어있질 못해요. 자기가 엉뚱한 길을 나중에 가요. 버르심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심판은요. 야고보서에 보면 더 깊이 선생에 대한 심판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배나 더 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길에서 이 사단의 역사는 엄청 간교하기 때문에 특히 영성주의자들, 더 나아가서 바울주의자들, 스스로 자칭하기를 바울주의자들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사단의 더 깊은 속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시몬을 비롯하여 제가 오늘은 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이나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형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안드레가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죠. 먼저.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이 두 사람이 그냥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형제야. 이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충동적이었죠. 열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은 특히 요한은 뭐야? 우리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나중에 요한서를 보시면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래. 그래서 이 거칠은 사람들이죠. 일종의 이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거칠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다름 받을 때 어떻게 변해? 예? 이 섬세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야.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서 뭐냐면 피만 본 것이 아니라 물까지 봤거든. 얼마나 사람이 섬세해야만 그걸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건 사람의 그 성격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질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 둘씩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둘씩 짝짓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조가 돼.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도마와 세리 이렇게 둘씩. 그 다음에 도마와 세리 마테 이게 한 조가 되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한 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실 때 둘씩 보낸다고.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에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동역이라는 거예요. 동역. 그죠? 2인 1조가 됐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동역을 배워야 돼. 함께 하는 걸 배워. 함께 일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뭐야? 단체적이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건 다윈하는 건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안에서 또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셔야 할 게 뭐냐면 동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걸 배워요. 자, 여기서 동역이라는 걸 동역한다는 건 함께 일한다는 거죠. 함께 일한다는 건요. 반드시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 무슨 소리냐면 동역을 하면요. 부딪히게 돼 있어. 왜? 머리가 두 개잖아. 동역이라는 건. 그죠? 혼자 하면은 자기가 다 결정이 되지만 두 사람 의견을 조율해야 되거든. 견해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누군가는 자신의 견해를 내려놔야 돼. 따라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동역이라는 건 뭐야?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공과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과를 배우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요, 두 사람이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일이 쉬워져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은 더. 그러니까 인수가 많아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동역을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동역을 배운다는 거는 십자가를 배우는 거야. 십자가의 길을 배워야 되는 거야.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은 복식을 친단 말이에요.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 혼자 치는 게 아니라 단식은 거의 안 치기 때문에. 그럼 파트너하고 반드시 뭐야?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야. 자기가 혼자 잘 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절대 없어요. 못 이겨요. 조율을 해야 돼. 파트너가 못하면 인내도 해줘야 되고, 참아줘도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 뭔가가 조율되면서 인내하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서로를 위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자기 혼자 잘한다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단체 게임은 다 똑같을 거예요. 단체 게임은. 축구는 축구 11명의 조직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개인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지. 개인 플레이. 자, 그 다음에요. 가나안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래서 시몬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는 뭐냐면은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뭘 썼냐면 예수를 판 자다. 다시 말하면 배신을 얘기하네. 배신. 이건 꼭 다른 성경도 말해요. 가룟 유다에서 배신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배신이라는 거예요. 이 배신에서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형제 사랑을 버리는 것이 배신이야. 어떤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버려요. 사역을 위해서. 사역이 먼저다 이거야. 형제 사랑을 과감히 버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본질적으로 형제 사랑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사역은 뭘 위해 있는 거야? 사랑을 위해. 그렇죠. 그 형제 사랑을 버린 사역은 개인의 사역이야. 그 사람 개인의 사역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야. 본질을 봐야 돼. 저는 예전에 이런 걸 깊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뭐가 사역인가? 뭐가 일인가?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본질을 버리면 안 돼요. 인간은 본질을 버리기가 쉬워. 사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을 버리는 거야.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형제 사랑을 버리는 거야. 성경은요, 굉장히 기묘한 책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버린다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성경은요, 제가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다는 여기 관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 온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버릴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틀릴 수도 있어. 왜 그 생각은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나 진실을 말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래서 뭐냐면은 불꽃 같은 눈이 필요한 거야.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심판자로 오실 때는 불꽃의 눈을 가지고 오시거든. 그게 뭐예요? 불꽃의 눈이라는 거는 모든 거짓을 살라버릴 수 있는 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성의 이야기에서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 예리한 눈을 가리셔야 돼. 불꽃 같은 눈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속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속임당해서 모든 인생을 다 버린다는 거야. 실체가 없이. 새 창조의 실체가 없이 지식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생을 다 가버리는 거야.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먼저 이방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너 민족 배타주의적 관점이 아니냐, 그 소리가 아니고 먼저 구약에서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선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 그래서 복음 전파의 순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거절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가 나오죠.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순서에서는 먼저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는 것이고 순서에게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가는 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와 이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적에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가면서 전파한다는 건 뭐냐면 이리저리 전파한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전파한다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보내심 받은 자의 기본 정신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음을 전파해 가는 거예요. 머무르려고 할 때, 안주하려고 할 때, 정착하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저도 보면 그런 분 많이 봐요. 맨 처음에는 그 사역자가 아주 좋게 시작해요. 아주 순수하게 시작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이제 변해지는 거야. 정착하려고 해. 편안하게 하려고 해. 노후 대책 들어가는 거야. 노후 대책 들어가는 거야. 이건 저는 노후 대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노후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직해야 돼. 정직한 방법으로 해야 돼.
겉과 속이 다른 방법으로 노대책하면 안 돼요. 그걸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예, 자세한 얘기 못하지만 겉으로는 아주 순수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니야. 응? 속으로는 아니야. 그 외식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에 그게 다 걸려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응? 다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 전파 역사에서는 일종의 은혜의 원칙이에요. 은혜.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야.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사역자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거저 받았으니까. 근데 뭔가를 주려고 하면 뭔가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칙적으로.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거저 주어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이 또 거저 주어라 그랬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또 성경엔 여러 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야? 소에게 먹을 걸 주라는 얘기야. 예? 사역자에겐 또 사역자에게 드릴 걸 드리라는 얘기야, 성도들은. 그래서 사역자는 이런 거예요. 사역자 자신은 예? 본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사리사욕적 측면으로 뭔가를 바라면 안 돼. 본인에게는 양심적으로. 예? 근데 또 성도들 편에서는 뭐냐면 성도들 편에서 사역자는 받지 마라. 이게 또 아니라는 거야. 성도들 편에서는 여전히 사역자들에게 뭔가를 공급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은요.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심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역자의 중심은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거야. 성도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답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진정 사랑해 보세요. 성도들의 물질을 이렇게 쉽게 하겠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벌지. 성도들 어려우면.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요. 사람의 매물을 보는 게 아니야. 뭘 보셔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야. 그 잠언서에 보면 영의 무게를 단다는 말이라고. 여러분의 영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영도 다 같은 영이 아니에요.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역자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탐욕과 외식으로 사람들 걸 빼먹는 거야.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근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해.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야.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런 척을. 응? 속으로는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심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마지막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중요한 아까 세 단어 얘기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이 어떤 일생이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생이 돼요. 이 일생이야 우울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적이 뭔가 했더니 허무, 우울 이런 거야. 유한성.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이야, nothing. 이게 계속 무의식적으로 인간을 공격해. 사단이. 그 음부의 권세야.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관계성이 설정되면 여러분 힘을 얻으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능이 있으셔야 돼요. 권능에서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다시 말하면 사단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일반인 속에 사단이 역사할 뿐 아니라 신앙인 속에, 더 나아가서는 영성을 가진 자들 속에 숨어있는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성 속에서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파괴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뭐야? 그 사람이 정말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권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셨을 때 비로소 이제 아포슬, 사도들, 아포슬즈, 여기서 사도들은 꼭 복수를 써요. 영어에서는 단수를 안 써. 이상하게 사도들이라고 말할 때 주로 단수를, 복수를 써요. 사도들이라는 말. 독단을 막기 위한 것 같아. 한 사도에게 집중하면 독단을 막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심 받아서, 보내심 받았다는 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뭘 받아야 돼?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미션, 사명이 뭐야?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명이 없는 인생은요, 그냥 가는 인생이야. 어떤 사람이 홍콩 유명한 배우인데 8,100억을 기부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기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져갈 게 아니라는 거야. 정확히 맞아. 그러니까는 가져갈 거 아닌데 뭐하러 가져오냐 하면서 나 그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더라고.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남겠어요? 무엇이 남겠냐고.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남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남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여러분이 남는 거라고.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성은 영원한 거야.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어떠한 관계성을 맞을 거야. 거기서 여러분의 보상, 상급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따라서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